다음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말씀 제목입니다. 시작. 야고보서의 결론 그리고 기도. 네,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들으시면 야고보서 전체를 다 들으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전체 요약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거고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21일 기도의 마지막 주간에 야고보서 본문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기도의 본문과 기도회가 마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시리즈를 맞추게 되면은 다음 주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죠. 그럼 그 다음 주부터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인 복음, 교회, 가정 세 가지 메시지를 두 개, 복음 2번, 교회 2번, 가정 2번으로 해서 함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효율성을 위해서 결론을 요약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전체 결론은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심겼습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완전히 다 자라나는 과정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씨앗이 자랄 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또한 씨앗이 자랄 때 필요한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 비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이것을 좀 더 압축해서 이렇게 야고보서 전체 결론을 요약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안에 심겨진 살아있는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인내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안에 심겨진 살아있는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을 때까지 두 마음을 버리고 행동하세요. 그 모든 과정에서 인내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야고보서의 전체 결론이자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요약된 것을 조금 더 풀어서 오늘 메시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말하는 구원은 매우 독특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심겨진 거죠. 그 씨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대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고보서는 특이하게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말씀과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뭐로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인데 어떻게 태어났냐면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정보나 조언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이라는 거죠. 야고보서는요, 이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심겨졌다. 약간 농사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심어졌대요. 말씀은 하나의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심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졌어요. 제가 야고보서를 준비하면서 기도한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혹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이 야고보서 시리즈 하는 기간 동안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열 집사님께서 씨앗이 심겨졌냐 여쭤보니까 들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씨앗 심겨지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였고요. 만약 씨앗이 심겨진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심겼습니다. 만약에 이 씨앗이 진짜라면 이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자라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씨앗이 진짜라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가 진짜라면 이 씨는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심겨진 씨앗이 진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들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돼야 됩니다. 만약에 행하지 않는다면 행함을 체크해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요, 믿음 자체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야고보의 주장이에요.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네 믿음이 진짜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너 안에 심겨진 씨앗이 진짜라면 이 씨앗이 싹을 틔우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싹을 틔우는 게 당연하다면 너가 믿음이 진짜라면 너가 행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함이 없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정확하게 행함이 풍성하게 안 될 수는 있지만 뭔가 행하고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요, 믿음은요,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행함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면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의 티가 나게 되거든요. 저 교회 다녀요 라고 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지켜보면서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감탄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해의 시대에는요, 예수를 믿으면 로마 황제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로마 황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박해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평탄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은요, 예수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신천지에요, 지금도 청년들이 엄청 몰린대요. 엄청 몰린대요. 그런데요, 신천지에 대한 인식은요, 그리스도인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신천지에 대해서는 다 안 좋게 생각해요. PD수첩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없죠? 근데 신천지는 지금도 온 사회에서 신천지를 바퀴벌레 보듯이 여겨도 지금도 2030 청년들이 넘쳐난대요. 너무 궁금해서 신천지 그 장소에 가봤대요. 장소가 세련됐을까요? 90년대 한국교회 같대요. 엄청 낡았고 낙후됐고 화려한 찬양도 없고. 근데 2030 세대가 거기에 바글바글하다는 거예요. 원래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순교자들과 함께 연합하면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한다가 교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으로 부흥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지금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교리가 수정돼야 돼요. 진짜 믿는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교리를 수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천지 왜 많이 가는지 아세요? 우리는요, 자꾸 이단하면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사이코틱하고 좀 정신병 환자들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단에게 접근하면요, 그들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매너 있고 친절하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교리가 그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부흥하는 이유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표현 쓰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신천지에 청년들이 몰리는 이유가 하나래요. 거기는 사랑이 있대요. 그게 진실된 사랑이든 거짓된 사랑이든 사랑이 있대요. 한 명의 영혼이 오잖아요. 그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15명이 헌신한대요. 그 사람이 어떤 전공을 하면 그 전공에 권위자를 붙여준대요. 정성을 쏟는대요. 사랑을 쏟아 부어준대요. 그 사랑을 충분히 받고 나니까 신천지가 이상한 곳이라고 얘기를 들어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상할 리가 없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데 잘못될 리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는 사람들 안 와요. 교회는 사람들이 안 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를요, 그리스도인이 했을까요? 비그리스도인이 했을까요? 비그리스도인이 했죠? 언제 했죠? 어디서 했죠? 안디옥 교회에서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비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요, 주변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모른다, 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모른다 라고 한다면요, 심지어 감춘다 라고 한다면요, 우리들 가운데 심겨진 살아있는 씨앗인 말씀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든지, 아니면 씨가 안 심겼든지, 아니면 심각한 가뭄 상태에서 싹이 나오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뭐냐면 질문하게 하는 자들이었거든요. 저들의 삶을 보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세계관은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세계관 속에서 왜 섬김과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지? 여러분, 지금이야 사랑과 섬김이 올바른 세계관이라고 받아들여지지만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섬김과 희생은 약자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지? 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질문하게 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을 궁금해하냐고요. 질문하냐고요. 저들의 욕심과 이기심을 보니까 우리랑 큰 차이 없네 이러잖아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큰 차이가 없네 이런다고요. 저기 다녀봤자 큰 내 인생에 변화가 없겠네 라고 하는 걸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비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별로 안 행복해 보여요. 뭔가 거기 가서 행복해 보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봐야지만이 나도 저기 가면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저기 가면 저렇게 매력적으로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올 텐데, 이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매력적이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사랑과 희생과 섬김도 없어 보여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 애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그리스도인 입장에서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면 앞으로 미래에서 저렇게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다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그림이 안 그려져. 굳이 안 가도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죠. 특히 어린 애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어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거든요. 돌이켜보면요, 제가 어린 시절 자랄 때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떠한 삶이다라고 하는 어른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행복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매력적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이런 삶을 사는구나라고 하는 열매 맺는 어른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애들은 그걸 다 기억하거든요. 가끔 가다가 한두 명을 봤지만 전체적으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에서도 보면요, 예수 믿는 삶의 어떤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시어머니를 만날 때 권사님만은 피해라,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제발 권사님 시어머니는 피해라. 1순위예요, 1순위. 예수 믿는 권사님 절대 안 된다고. 네. 여러분, 크리스찬의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한데 진짜 크리스찬이 많아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크리스찬의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였죠? 3%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3%,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나라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3%밖에 안 되는 크리스찬이었지만 전체 사회 개혁과 사회를 앞서 나가는 데 있어서 크리스찬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원래 크리스찬의 삶은 눈부신 것이었습니다. 모범이 되는 것이었어요. 행함이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진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이 초대교회 모습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초창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엄마를 보고 예수 믿는 거고요, 예수 믿는 아빠를 보면서 예수 믿는 거고, 예수 믿는 남편, 예수 믿는 아내, 예수 믿는 동료, 예수 믿는 직장 상사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엄마를 보고 예수를 믿는 아빠를 보고 예수를 믿는 남편과 아내를 보고 예수를 믿는 동료를 보니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수 믿어봤자 별게 없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나니까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결론이 내렸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건강한 교회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배당이 쾌적하다, 교회 규모가 크다, 다음 세대가 잘 구성되어 있다, 찬양이 좋다, 심지어 말씀이 좋다도 아니래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은 필요합니다. 말씀 좋아야 돼요, 찬양 좋아야 됩니다, 예배당 좋아야 돼요, 다음 세대 시스템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선택할 때, 건강한 교회를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좋은 아빠가 되고 있냐? 좋은 엄마가 되고 있는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고 있는가? 직장에서 좋은 상사가 되고 있는가?
보면 그 교회는 대충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적용되어서 이미 열매까지 맺혀졌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작동되면 복음의 열매를 맺죠. 그러면은 가정에서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식, 좋은 직장 상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꼭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실 때 이런 교회를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로스포인트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는데요. 한번 보여줄까요? 건강한 교회는요, 내 미래가 그려지는 교회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건강한 교회, 내 미래가 그려지는 교회. 여기 다녀서 신앙생활하고 이런 말씀을 듣다가 보면 말씀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의 삶을 보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거 보니까 내 미래가 이렇게 그려지겠구나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진짜고 복음이 진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겼다면 이 말씀의 씨앗이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을 품고 말씀의 씨앗이 심겨짐으로써 여러분들 삶 가운데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예수로 인도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중매쟁이, 예수와 함께 연결되는 그 중간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씨앗이 심겨져서 자랄 때 우리가 단순히 씨앗이 자라는 것만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이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씨앗이 자라려면 비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이 비가 내려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심겼습니다. 이 씨앗이 자라려면 비가 필요합니다. 그 비가 필요할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의도적으로 야고보가 엘리야 예시를 갖고 온 겁니다. 야고보가 지금 엘리야 예시를 갖고 온 것은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기도하면 날씨가 바뀐다, 그게 핵심 포인트가 아닙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21일 기도회 하는 동안 장마가 7월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7월부터 장마가 시작되는 게 52년 만이래요. 원래 6월 말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우리 21일 기도회 끝나고 장마 시작되려고 하나 보다라고 그냥 혼자 그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혼자. 근데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날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려면 가뭄이 아니라 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고 할지라도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면요, 씨앗이 자라질 않습니다. 복음이 진짜고 우리 가운데 심겨진 복음이 진짜 생명이라고 하면 이게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은혜의 비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 은혜의 비를 맞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엘리야처럼 비가 오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비가 오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내렸다. 근데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부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면요,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에 가장 필요한 때에 따라 돕는 은혜인 은혜의 비가 내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여러분들, 엘리야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면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비가 내려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잡아주겠어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3절까지만 합시다. 철 따라 우러를,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내 안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겼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씨앗이 심겼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복음은요, 성령으로 거듭난다가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난다가 야고보서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씨앗에 비가 내립니다. 그럼 이 씨앗이 자랍니다. 꽃을 핍니다. 열매 맺습니다. 완전해집니다. 이 전체 과정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서 열매 맺는 모든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는 과정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 고난의 때 인내하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가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적을 때 그때 당시에 크리스천들이 겪고 있었던 고난은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그 기근의 때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내해라. 이 인내는 단순히 없어져 버릴 인내가 아니라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 과정에서 너가 견뎌야 될 문제다. 인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인가 심기고 드러나고 자라날 때 반드시 진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안에 심겨진 것들이 자라날 때 반드시 진통이 있습니다. 제가요, 아내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현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이제 일주일 전에 아기를 낳는데요. 새벽에 가가지고 이제 진통이 시작된 겁니다. 아내가 계속 얘기해요. 저보고 너무 고통스럽대요. 무통 주사 좀 놔달라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무통 주사 놔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죽겠대요. 저보고 간호사 좀 불러와 달래요. 근데 자궁이 4cm가 열려야지만 이 무통 주사를 맞을 수 있는데 3cm밖에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와가지고 완전히 이성적으로 자궁이 4cm가 열려야지만 이 무통 주사 맞을 수 있는데 지금 3cm밖에 안 열렸대. 지금 무통 주사 맞는 것은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자기는 어떻게 하니요? 내가 어떡하라고? 저보고 어떡하냐요? 내가 어떡하냐고. 제가 속으로 계속 생각한 게 이 말은 안 했습니다. 아내가 워낙 아파하니까. 제가 속으로 계속 생각해. 내가 운동하라 했잖아. 내가 걸으라 했잖아. 내 얘기 안 듣더니. 자궁은 애가 안 내려가지고 아픈 거야 지금. 운동을 안 해갖고. 연락할 때마다 누워 있다고. 제가 운동하라고 할 때마다 여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무것도 몰라도 정보를 보면 운동하라고 뻔하게 나오는데 안 하고. 그래서 아내가요,
출산하고 난 다음에 우리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네. 고통스러운데 출산을 하면서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산하고 난 다음에 21일 기도회 하면서 출산을 위해서 기도한 게 응답이 하나도 안 됐대요. 응답이 하나도 안 됐대요. 주님 자연분만 하는데 저 젊고 골반 넓으니까 하루속히 빨리 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최악이 무엇입니까? 진통은 진통대로 겪고 나중에 재앙절개입니다. 이길 만은 피하게 하소서. 10시간 진통하고 도저히 안 돼. 배째. 말 그대로 배째라예요. 진짜 배째. 그래서 진통은 진통대로 다 하고 72까지 진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궁이 8cm 열릴 때까지 진통을 했습니다. 8cm 열릴 때까지 진통 다 하고 마지막에 배를 쬐어요. 진통은 진통대로 다 하고 내가 애 낳았다는 거예요. 제가 출산하신 분들에게 그래도 이런 진통을 겪어봤으니까 인생에 참 귀한 경험 아닐까요? 라고 하다가 엄청 욕먹을 뻔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무통주사를 놔달래요. 무통주사. 이제 간호사가 와가지고 무통주사를 놔면요 1시간 반 정도 진통이 멈춘대요. 근데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시간 반 동안 진통이 멈춘 사이에 애가 내려오는 것도 멈춥니다. 애가 출산하려면 진통이 있어야 됩니다. 진통이 멈춘다는 건 출산도 멈춘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 아파하기 때문에 잠시 쉬는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이 심겨지고 그 생명이 나오는 순간에는 반드시 진통이 있다는 겁니다. 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자라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모든 동물은요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걷습니다. 모든 동물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뜁니다. 근데 인간은요, 네, 사진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인간은요 걷는 데까지 1년이 걸리고 뛰고 활동하는 데까지 2-3년이 걸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만 이렇게 느린 과정을 허락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요 동물보다 훨씬 느린 과정을 통해서 인내해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성장하지만 다 자라고 난 다음에 모든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죠.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게 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인내하는 과정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이 진통의 과정에 조금만 더 인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통과 인내의 과정은요 그냥 고통이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통과 인내의 과정은요 내 안에 심긴 살아있는 씨가 드러나고 열매 맺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진통과 인내는 내 안에 심긴 살아있는 씨가 드러나고 열매 맺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통하는 것은요 진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심겨진 살아있는 씨가 드러나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진통하는 시간을 인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심긴 씨앗에 영양분을 주십시오. 그 영양분은 오늘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담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사모함과 갈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렸듯이 내가 기도할 때 은혜의 비가 내린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내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 은혜의 비가 내린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집의 멤버들에게 비가 내린다. 중보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엘리야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믿음의 씨앗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여서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덮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우리들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비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저께 성령자매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단이 성령자매님이 21일 기도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부담이 됐대요. 왜냐면은 집도 회사도 송파에 있지, 집도 강동에 있지, 김포까지 어떻게 21일 기도회를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옆에서 또 찌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영자매님이 안전지대를 벗어나라 뭐 이런 거, 기영자매님 좋아하는 거 안전지대를 벗어나십시오 이러면서 책도 선물해주고 빠르게 실패하라 이런 책 있어요. 막 선물해주고 당신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스파르타식으로 UDT식으로 기영자매가 얘기를 해가지고 성령자매님이 2주 동안 기영자매 집에서 자면서 김포 집에 자면서 21일 기도회를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에 부친대요. 아침 5시 50분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밤에 기도하고 끝나고 가면은 바로 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자매님이 기도회로 딱 왔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첫째 날 둘째 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음으로써 결단한 게 있다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 자매님이 결단한 게 뭐냐면 내가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와야겠다 라고 결단하게 되어서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고 7월 18일 날 위에 있는 이편한 세상 오피스텔로 이사를 와요. 성령 자매님이. 네, 이사를 옵니다. 원래 이사할 생각도 없었어요. 성령자매님은 안정형이에요. 자신의 삶을 흔드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뭔가 저렇게 신앙적으로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뭔가 인생에서 잘 살고 싶은 도전의식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안전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 한편으로는 도전하고 싶은 마음. 두 마음, 딥시코스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가 내려오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결단할 때가 됐구나. 내가 선택할 때가 됐구나. 그럼 내가 이사를 해야 되겠구나. 회사 근처로 이사하려고 하니까 옆에서 또 찌르는 사람,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라. 교회 옆으로 오시오. 또 기영자매가 얘기를 하고 교회 옆으로 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기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에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드러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통의 과정에 있을지라도 주님, 저에겐 비가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의 씨앗이 자랄 때 은혜의 비가 필요하고 인내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파트인데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가 마지막 시점에 말하는 게 뭐냐면 병과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문맥입니다. 문맥.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체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전체 야고보가 말하는 흐름을 놓쳐버리고 요것만 따로 띄워놓으면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라로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흐름 속에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의 씨앗이 심겼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자라날 때 필요한 게 비입니다. 그 비가 내려오기 위해서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라날 때 진통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씨가 자라날 때 이 씨를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암초 같은 존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죄와 병이라는 겁니다. 그 죄와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병을 처리해야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심겨진 씨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막는 암세포 같은 존재니까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야고보가 마지막 부분에 죄와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는요, 장로에게 가서 요청하래요. 내가 병들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용미 집사님께서 아버지가 좀 위독하셔서 지금 김천으로 급하게 내려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김해로 내려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우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내가 병이 들었어요. 장로에게 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병과 죄를 해결하고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병과 죄가 씨앗이 올라올 때 이것을 막는 암세포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와 병은요, 별개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상호작용으로 역할하기도 합니다. 죄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병에 든 사람이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죄와 병이 따로 있기도 하지만 상호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병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요,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병을 해결하는 방법은 혼자서 해결하지 말고 공동체적으로 같이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의 진단입니다. 해법이에요. 너가 병에 들었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장로들에게 찾아가, 교회 리더들에게 찾아가. 그래서 기도받아, 기름을 발라, 케어받아.
너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혼자서 갖고 있지 말고 고백해. 공동체 안에서 네가 갖고 있는 죄를 고백해.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해결받고 병의 문제를 치유받아. 그 문제가 치유되지 않으면 너 안에 있는 씨앗이 좀 먹고 그 암세포 때문에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해.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지금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와 얼마나 많은 병이 잠복해 있습니까? 이 죄와 병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잠복해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잠깐 광고를 드리자면요, 우리 정혜중 선생님께서 정선에 내려가셔서 아주 귀한 어떤 분을 만나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것을 하시냐면은 암을 치료하시는 것을 하시는데요, 약을 개발하셔가지고 너무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길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약을 개발하셔가지고 그 약을 말기암 환자에게 이렇게 먹게 해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실제로 말기암 환자들이 엄청나게 난 겁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이 쉽게 너무 치유를 받는 거고, 실제로 박남희 권사님과 정혜중 선생님 같이 가셔서 약을 타오셔서 드시고 계시는데 드셔보니까 실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때 간호사인 심혜로 권사님을 초청해서 2부 예배 때 강원도 정선으로 같이 내려가세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2부 때 안 계시면은 지금 정선으로 내려가신 겁니다. 내려가셔가지고 거기서 지금 어떻게 그것을 개발하고 어떻게 그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듣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정혜준 선생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또 연약한 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복음적 관점에서 이것이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고민을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참 이거 일리가 있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암은 달과 같습니다. 벌써 약간 도사 같죠? 암은 달과 같습니다. 뭐냐면 초승달이 있고 반달이 있고 보름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초승달을 볼 때 그 초승달은 작게 보이지만 그 뒤에 달이 없냐는 거예요. 그 달이 있는데 보이는 것만 초승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도 보였을 때 촉인데 이미 그 밑에 달처럼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암은 발견됐을 때 이미 말깁니다. 보이는 게 작다 뿐이지 그 밑에 암세포가 많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기냐 초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있는 암을 치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사역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요, 오늘 설교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병은 잠복되어 있습니다. 죄와 병은 잠복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병이 깊어요. 오랜 시절 동안 병이 쌓여되고, 이건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는요, 정신병과의 싸움입니다. 1991년도에 비해서 지금 정신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100배가 늘었습니다. 공황장애가 감기처럼 흔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오냐고요? 깊습니다. 이 병이 깊어요. 다음 세대의 별명을 불안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병이 깊습니다. 죄도 깊어요. 이게 잠복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야고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병과 이 죄를 오픈하라는 거예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내 안에 있는 병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병을 놓고 기도하면 의인의 간두는 역사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 병도 치유가 되고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서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 죄가 사하심을 받는데요. 그럼 죄와 병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 안에 심겨진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말씀의 씨앗이 진짜였더라도 우리 가운데 행함이 파워풀하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 밑바닥에서 이 씨앗을 갉아먹고 있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기도하면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꼭 육신의 질병만 한정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은 오늘 강원도 정선 다녀오시면 또 약 타오시면 또 많이 흘려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고 낙심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걱정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불안이 있습니다. 한 발을 못 디딥니다. 한 발을 못 디뎌요. 한 발을 디디지 못할 때, 성령 자매님이 이사를 김포 옆으로 왔지만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불안하고 염려가 됐고 발을 디디지 못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함께 그것을 어드바이스 해주고 서로 그 죄를 고백하게 하고 서로 연약한 부분을 기도해줬던 공동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고백하고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씨앗을 좀 먹고 있는 이
암세포들을 제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비가 충만하게 내려올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 맺는 풍성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풍성하게 될 때 저는 다시 한번 이 땅에 교회도 소망이 있고 가정에도 소망이 있고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성찬을 하고 마지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오늘도 이 예배하는 현장 가운데 당신의 은혜의 비를 풍성하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하여서 심겨진 씨가 조금 더 자라는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씨앗을 좀먹는 모든 암세포와 같은 죄와 병은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모든 야고보서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적용됨으로써 정말로 이번 시리즈 주제처럼 움직이는 복음, 복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에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